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기독교 문화관 강의를 맡은 이병헌 장로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 혁명의 시대입니다. 여러분과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가 하신 말씀대로 우리 개인과 사회가 복된 삶을 살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창조된 저희의 각자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추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행실이지만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법은 절대적 진리와 가치 위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법과 정의가 절대적인 성경의 가치 위에 세워질 때 사회는 안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폴 러버트의 1904년 벽화 정의가 국가를 들어 올린다입니다. 정의로 표현되는 한 여성이 오른쪽에 공정성을 상징하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절대적 가치와 진리인 성경을 가리키는 칼이 있습니다. 정의는 성경적 가치의 저울로 공정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불변의 법칙인 성경에 기초할 때 죄인들의 자의적인 판단을 만들 수 있고 혼란 없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멜 루드포드는 법이 왕이다라는 책을 저술하여 법치주의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법은 절대적인 진리 위에 가치 위에 만들어져야 합니다. 루더포드는 인간이 죄로 더러워짐에 따라 엘리트 한 사람 또는 51%의 투표에 의한 통치는 실패한다고 하였습니다. 루더포드는 또 정부가 불변의 절대적 법칙인 성경에 기초할 때 죄인들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을 수 있고 혼란 없는 자유를 얻어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미국의 헌법에 대한 루더포드의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 위더스푼은 미국의 장로교회 목사로 세뮤얼 레더포드의 법이 곧 왕이다라는 정신을 따라 미국 헌법을 작성하고 정부 형태와 자유를 명문화시켰습니다.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유일한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는 대륙교회의 많은 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존 로크도 러더포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장로교 전통을 세속화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 전통에서 많은 것을 활용했습니다. 양도할 수 없는 권리, 합의에 의한 정부, 상권 분립 등 혁명권 등을 강조했습니다. 상권 분립 정신의 배경은 성경적 기반에 있는 러더포드의 법이 왕이다 라는 책의 사상 속에서 발견됩니다. 존 로크는 모든 것을 경험에 의존하는 경험주의자로서 사무엘 레더포드의 기독교적인 기초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성경적 기독교로부터 나온 결과를 활용했던 것입니다. 미 합중국 헌법에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이 모두 기독교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이라는 말이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간 개인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 의미와 분명하게 구분돼야 하지만 첫 번째 의미의 기독교인이 만든 기독교적인 합의가 만든 영역 안에 사고한다는 의미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로크의 기독교적인 정신을 세속화한 형태를 취하였습니다.
제퍼슨은 미국의 정치인으로서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자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조자입니다. 정치에 대한 인문주의적인 관점과 종교적 관점의 대조를 해봅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피렌체의 메디체 가문을 헌정하기 위한 저술한 책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한 인본주의자로서 성경적 절대적 기준을 갖지 못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견고한 군주의 독재 통치를 권장하였습니다. 목적이 수당을 정당화한다는 마키아벨리는 무자비한 집행으로 정치가 개선된다고도 하였습니다. 이 정신은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독일의 히틀러의 정치 철학으로 인용됩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인간의 이성으로 출발한 하나님 없는 사회가 도달하는 한 단면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종교개혁의 복음 선포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목적 외에 중요한 두 가지의 부수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에 대한 관심과 정부 형식과 개인이 누려야 될 자유에 대한 기본 틀을 제공하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51%의 투표가 옳고 그름의 판단이 될 수 없고 오직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만이 판단에 유용되는 유일한 다림줄이라는, 즉 측정하는 잣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적 기초 위에서 일반 시민이라도 언제든지 다수가 잘못되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횡포 그리고 개인이나 집단의 독재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사람에 대해서 결코 낭만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죄에 대한 성향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권력의 견제와 군용은 사회유지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에서는 무수한 답이 있지만 절대적인 성경 말씀에 기초한 해답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정치는 국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국가들은 견제와 균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스위스는 19세기 중반 지리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는 베른에 위치시키고 사법부는 로잔으로 지리적으로 분리하였습니다. 또한 상권 분립에 통한 체제를 세웠습니다. 영국은 국왕과 국회와 법원의 견제와 균형을 세웠습니다. 현재 영국 국왕은 권력 분립이 이루어졌을 때보다 권력은 없으나 견제와 균형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백악관은 행정은 담당하고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의회는 입법부이고 대법원은 사법부를 나타내어 상권 분립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성 가운데 있는 인간의 이성으로 출발한 사회 체제를 가지고 있는 북한 등의 나라는 국가 체제 속에서 견제와 균형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종교개혁 국가와 사회는 형식이나 무질서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정치 제도를 대조해 보겠습니다. 우선 영국의 무혈혁명 또는 명예혁명이라고 불리우는 1688년 영국에서 일어난 정치적 변화는 많은 피해 대가 없이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가 군주가 되면서 의회와 국왕과 동등한 동반자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리장전의 주요 내용은 왕은 의회 동의 없이 법률의 제정이나 금전의 징수 및 상비군의 유지 등을 금지시키고 선거 및 언론의 자유, 잔인한 형벌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왕권은
이러한 법률의 제한 속에서 조심스럽게 규제를 받았던 것입니다. 계몽주의란 18세기 하반기에 프랑스를 기점으로 유럽의 전역에 퍼졌습니다. 계몽주의자들은 스스로를 진보적인 엘리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치에 관하여서는 계약론을 통해 인간은 친본불가의 자연권을 가지고 있어서 평등하다고 하였습니다. 종교에 있어서는 이성에 기초하여 출발하여 이신론, 자연종교, 이성종교, 나아가서는 무신론 등이 주장되었습니다. 도덕에 관하여서는 순수한 이성에 따르는 것을 선이라고 보는 이성주의와 한편으로 인간의 행복을 제일주의로 하는 행복론이 주장되기도 하였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영국의 혁명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영국과 같이 군주와 의회가 동등한 정치 권위를 가지려고 했지만 영국의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인간 이성주의와 계몽주의 기반에서 정치적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단두대와 테러에 의해 많은 피를 흘렸으며 나폴레옹 같은 독재 정권을 낳았습니다. 장자크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직접 민주주의 이념하에 프랑스는 불평등한 사회체계를 항거 혁명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정부 상태 혹은 억압 그리고 학살, 테러가 진행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1973년 6월 이후 프랑스 전역에서 16,500건 이상의 사형이 선고되었고 추가로 10,000명 이상이 재판 없이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프랑스의 유혈혁명은 러시아 혁명과 유사하고 인본주의적인 혁명이었으며 성경을 기반으로 한 영국과 미국의 혁명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재헌국회는 1948년 5월 30일 출발을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북한 정권은 1946년 2월 8일 김일성이 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무상분배, 토지 국유화 등 공산주의 체계를 세웠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치적인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성경적인 절대 가치 체계에서 출발한 변화인가? 혹은 인본주의적인 상대 가치 속에서 이성에서 출발한 변화인가에 따라서 우리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인간의 자유와 태도, 그리고 공산주의는 물질주의로 출발한 인간의 자유에 대한 태도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적 공산주의자들은 권력을 유물론적 기반 위에 확립하면서 압제적인 군사적 힘으로 사회를 유지하였습니다. 폴란드, 체코, 동독 등의 공산화가 탱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정치적 자유를 억압했을 뿐 아니라 문화예술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를 억눌렀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기독교와 인본주의적인 결과의 열매를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은 불의에 맞서기 위해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제시하였습니다. 인본주의는 일관된 가치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방법이 없었고 인간의 임의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가 단지 잠정적인 단계이며 유토피아적인 공산주의는 나중에 등장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도 공산주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유로운 사회주의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절대적 가치 체계가 없는 인간 이성으로 출발한 공산주의의 실제를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련의 공산주의는 폴란드를 자신의 동맹국으로 만들기 위해
수천 명의 폴란드 장교들을 은밀히 처형하고 카딘 숲에 묻어버렸고, 소련의 탱크들이 1953년 동독에, 1956년에는 헝가리에, 1968년에는 체코슬로바키아에 밀어닥쳤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알렉산데르 드루체프의 추동자 50만 명이 공산당에게 숙청을 당했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로서 1970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솔제니치는 공산주의, 공포의 유산이라는 책에서 이때는 10월 혁명이 일어난 지 넉 달밖에 되지 않은 1918년 3월이었는데 공산주의자들은 페트로그라드를 추위와 굶주림에 내버려둘 뿐 아니라 공장들에서 독립된 공장위원회의 선거를 요구하던 노동자들에게 기관총을 발사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국가가 완전한 사회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회신하여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도 타락한 본성을 아직도 갖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적인 진리인 성경적 사회를 이탈할 수도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국가에서도 노예제도와 인종편견, 축적된 부의 무자비한 사용 등이 있었습니다. 우선 노예제도에 대해 살펴볼 것은 성경적 믿음에 따라 살지 않으면 잔인함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인종에 대한 위선적 착취가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위선에 대해 충분히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기초 위에 사회를 세우고 변혁시키기 위한 부단히 성경으로 돌아가 우리 사회에 변혁해야 될 점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미국 여행에서 그 시대의 노예제도의 실상을 읽어보면 12세 검둥 소년이 도망쳤다. 목에 드랑페스라고 새겨진 쇠사슬 개목걸이를 두르고 있었다. 검둥이 하녀 마이러는 경찰 감옥에 갇혀있다. 채찍 가운데 채찍 자국 몇 군데나 나있고 발에 속죄를 쳤다. 현상금 $100, 검둥이 녀석 폼포이 40세, 왼쪽 턱에 낙인이 찍혀있음. 도주, 검둥이 여자 하나와 두 아이. 도주하기 수일 전에 내가 달군 낙인으로 왼쪽 얼굴에 M자를 찍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개혁장로교회는 일찍이 1800년대에 교단 차원에서 노예 소유자는 성찬에 계속 참여할 수 없다고 선포하였고 그 위에 노예 소유자는 아무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종교개혁 국가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약점은 축적된 부의 무자비한 사용이었습니다. 산업주의는 그 자체로 악은 아닙니다만 인간의 탐욕과 연민과 배려의 부족에서 나타납니다. 당시 가운데 사진과 같이 아녀와 부녀자에 대한 노동 착취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학대와 착취에 대해서 충분히 바른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사회개혁에 기여한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평생을 힘쓴 윌리엄 월서퍼스입니다. 영국 정치가이고 노예 무역 폐지 운동의 지도자였습니다. 월서퍼스는 종교 도덕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인도에서의 영국 선교 동물 학대 방지법 협회 캠페인에 함께했습니다. 노예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위해 의회를 사임한 이후에도 계속 노력하였고 영국은 1883년에 노예 폐지법을 통과하였습니다. 월버퍼스는 법안의 통과 소식을 들은 지 3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미국은 남북전쟁 후 노예 폐지 제도가 1865년 12월에 승인되었고 1867년에
알래스카를 포함한 인디안 부족간의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적 경고는 타락한 인간의 성품으로 51%의 일반 시민이 결정도 틀릴 수 있고 오직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진 법으로만 혼돈이 없는 자유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한 완전하지 못하지만 의미 있는 사회개혁도 있었습니다. 노예무역, 감옥, 공장에서의 다양한 개선의 노력입니다. 웨슬리, 뉴턴, 클락슨, 월버포스의 노예제 폐지운동, 하워드, 엘리자베스 프라이드의 교도소 개혁운동, 셰펠버리 경의 공장의 개혁, 그리고 화이트필드 웨슬리 부흥이 사회에 미친 영향은 경건과 도덕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상을 수상한 한경직 목사님은 여의도광장의 복음전도 집회, 또 영락교회를 통한 복음전도뿐만 아니라 성경적 토대 위에 사회변혁을 위해서 1949년 영락보리는 창설, 1949년 대광중고등학교 설립, 또 홀트 아덤 복지의 월드비전 이사장, 그리고 영락모자원, 영락학원 등을 설립하며 사회에 기여했던 것입니다. 5과 혁명의 시대 강의 시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셰퍼와 동역자들이 함께 제작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10개의 영상물 중에서 5 혁명의 시대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유튜브에서 혁명의 시대는 1시간 50분 후부터 25분간 진행됩니다.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부산신학교 평생교육원 기도동역자로 함께 사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정신인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러한 종교개혁 정신이 기독교 문화관을 수강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항상 자리 잡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1과서부터 5과를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